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분별 훈련 메시지 마지막으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혹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지 마지막으로 여기고 영분별의 은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별은 주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이렇게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전한 메시지 보면 영분별 시리즈 1번에서는 영분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세 가지 영,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세 가지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이었고,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 다섯 번째는 첫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첫음성을 딱 받았으면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첫음성을 무시해버리고 두 번째 음성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들 많다, 그 얘기했어요. 여섯 번째는 생각 싸움에서 이게 돼. 생각 싸움에서 이게 된다. 생각은 영적 전쟁터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생각과 말을 분별하라. 여덟 번째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유혹을 쫓아내라. 마귀의 유혹을 쫓아내라. 아홉 번째는 분열됨과 하나됨. 분열은 마귀영의 역사죠, 그죠?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평안. 100% 평안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성령의 역사. 불안, 근심, 초조, 두려움, 이건 마귀의 역사다. 이해가셨죠? 네. 아,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12번째는 다른 복음하고 어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 따라가면 영혼이 망하는 거죠, 그죠? 다른 복음이 뭐예요? 이단 사기 종교. 그 다음에 13번째 고난과 고난 대 영광.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아야지. 이 땅에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다? 영광이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뭐가 없다? 면류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어. 이 땅에서 내가 영광 다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 아무 상이 없다. 영광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누구한테 나한테 칭찬하는 말을 하거든 빨리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 그럼 내가 다 칭찬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단 말이죠. 잘 이해가시죠? 네.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을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사하든지 뭐를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해라. 하나님 영광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한 게 아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 건강 안 지켜주시고 내 뭐 충성 봉사하신 마음 안 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충성 봉사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내가 예수 십자가사를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충성 봉사하겠냔 말이죠. 세상에서 그냥 쾌지나 칭칭나나에 놀고 세월 보내고 세월 다 허비하고 그렇게 인생 망치고 그러죠. 지난주에는 14번째 욕심 대 양심. 욕심을 따를 것인가? 선한 양심을 따를 것인가? 어느 쪽 따라야 돼요? 선한 양심 따라야 되겠죠. 오늘 마지막, 자, 지금까지 14개까지는 전부 다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15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로서 분별하는, 성령의 은사로서 이게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사람의 영인가 이걸 분별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이제 이 은사장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성령 은사가 9가지가 나오는데 이 9가지를 크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9가지는 3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이 9가지 3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으면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런 은사가 있죠. 그죠? 이런 은사들을 계시의 은사라 해요. 따라합시다. 계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있어요. 계시의 은사 3가지 뭘까요? 다 까먹었죠?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 9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3가지 말씀드렸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 까먹어. 다 까다 잡수셨을 거야. 자, 계시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다음 영분별의 은사. 이 3가지가 계시 은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발성의 은사가 있어요. 발성의 은사. 발성의 은사. 말로 하는 은사. 뭐가 있죠?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또 방언 통역의 은사. 이 3가지는 발성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3가지는 능력의 은사라 해요. 능력의 은사. 3가지 뭐죠? 남아있는 거? 병 고치는 은사.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 또 믿주는 은사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성령 은사 9가지 중에 귀신 쫓는 은사라고 표현은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능력 행함.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특별한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 이 3가지는 능력의 은사. 자, 오늘은 이 계시 은사 3가지 중에서 영분별을 말씀드려요. 영분별. 참고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는 것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계시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뭘까요? 과거나 현재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계시해 주는 것. 이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영분별 은사는 뭘까요? 영분별 은사는 영적 세계에 대한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드러내 주시는 것. 영적 세계에 대한 초자연적인 어떤 통찰력을 드러내 주시는 것. 특별히 무엇으로 보여주시냐면 환상을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그 초자적인 세계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그거를 영분별의 은사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장소에 대해서 혹은 사물에 대해서까지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영분별 은사는 범위가 좀 작아요. 이게 악한 영인가 성령인가 그것만 영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환상을 열어주는 거, 그 영분별 은사예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영분별 은사가 아닌 게 있어요. 영분별 은사가 아닌데 영분별 은사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사람의 영적인 생각을 내가 읽을 수 있다. 내가 지금 김태현 쌤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읽을 수 있다. 이거는 영분별 은사가 아닙니다. 아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사람은 내가 생각을 나는 읽을 수 있다. 이거는 영분별 은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어떤 통찰력, 영적인 은사가 아니고 심리학적인 어떤 통찰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정신적인 하나의 어떤 달란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의 결정을 분별하는 능력, 상대방의 결정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도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다. 제가 말이죠.
먼저 있던 교회에서 강도사 시절에 목사 되기 직전에 우리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잖아요. 강도사 시절에 이제 청년대학부를 그때 청년대학부가 4개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청년대학부를 하나 맡았었는데 그때 뭐였냐면 40일 그 철야기를 했어요. 40일 철야 청년들 데리고 그런데 한 자매가 그때 아마 부회장인가 그 자매가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인 것 같아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사람을 보고서 뭐 나쁜 죄진 거 그게 보인대요. 죄진 거 죄진게 자꾸 보여 그걸 막 떠들고 그랬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허물, 결정, 뭐 죄진 거 들춰내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성령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해요. 죄를 덮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 돌쳐내가지고 사람 창피해지고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고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이게 마귀 사탄의 역사란 말이죠.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용어를 잘 아시는데 그 친숙의 영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친숙의 영. 잘 못 들어봤죠? 친숙의 영. 친숙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정대회장은 막 봤을 거예요. 그 치유학교 가가지고 그 어떤 중이잖아요. 중이. 네. 큰 중이 그때 젊은 어린 학생이었나? 육성예비. 네? 육성예비. 네. 서울에 집 출타해가지고 집 나가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육성예비 까고. 너 도망 나왔지? 너 속에 지금 돈 얼마 있다? 아가라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려 맞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중 따라가가지고 죽이 돼버렸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저렇게 돌아왔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점쟁이잖아요. 점쟁이. 그죠? 점쟁이들이 하는데 이 영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도 이런 것이 잘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역사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정보를 아는 거예요. 정보를 누가 안 가르치는데도 속에서 저 사람이 주소가 어디고 이름이 뭐고 돈을 지금 지갑에 얼마 갖고 있고 다 알아마신 거예요. 그럼 참 이야 대단하다. 근데 이거는 성령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 사탄의 역사예요. 이해가셨죠? 잘 알아마신다고 무조건 이야 저 사람 대단하다 따라가보자. 그래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친숙의 영, 이건 마귀의 영이야. 귀신의 영이란 말이죠. 성령의 은사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같이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찾았나요?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육체의 일 15가지가 나와요. 육체의 15가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자, 이거 육체일인데요. 아까 제가 육체라는 단어는 사르크스라고 했죠. 사르크스. 인간의 타락한 죄성.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성을 사르크스라 했어요. 죄의 본성. 죄의 본성으로 말하면 나타나는 것들이 15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음행. 자, 음행은 이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의 영이에요? 육신의 열매예요? 뭐예요? 두 개 다예요. 네? 두 개 다예요. 이걸 분별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 귀신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바깥에서 음란한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죠? 집어넣잖아요. 그죠? 음란한 생각을. 그럴 때 내가 너!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 거야. 너! 떠나가! 하면 이 음란의 영이 못 들어와요. 그쵸?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조금 호기심이 나가지고 어떤 음란한 만화나 영화나 비디오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보게 되면 이것이 바깥에 있다가 이제 몸에 붙는 거예요. 붙어.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들고 파면 어떻게 돼? 계속 들고 파면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음란의 영이 속에 들어가, 사람 속에 들어가 집을 짓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기가 음행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걸 자꾸 쳐다보고 그러면 마귀 귀신이 한테 틈을 줘요. 틈을 줘가지고 점점 처음에는 바깥에 자꾸 유혹하다가 달라붙고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집을 져버려요. 그리고 심각한다는 거예요. 심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는 대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들이 이것이 바깥에서 악한 영들이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사람한테 침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안 돼! 떠나가! 이렇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한테 지배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 사실 이게 귀신들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관돼요. 음행하면 음행의 영이 따라다닌다. 음행의 영. 또 더러운 영, 호색의 영, 우상숭배의 영, 주술의 영, 원수 맺는 영, 분쟁의 영, 시기의 영, 분냄의 영, 당짓는 영, 분열의 영, 이단의 영, 투기의 영, 술 취하는 영. 술귀신이잖아. 술귀신. 실제로 술귀신 누구 있노? 무슨 장로고? 박영문 장로. 술을 그냥 막 말실로 막 퍼먹던 사람이 회개하고 계십니까? 처음 지역 다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박영문 장로. 예. 그렇게 된 거 다 처음에 뭐 술 한두 잔 먹었겠지만 지금 뭐 자꾸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병채로 마시고 뭐 말술로 먹고 그렇게 이거 완전히 그냥 중독된 거예요. 중독. 술귀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살라봐 버린 거죠. 여기서 참 이게 헤어나온다는 불가능해. 성령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거의 불가능한데 하여튼 그 박영문 장로는 성령님 너무나 그 누나인가 하여튼 동생 목사가 하여튼 기도를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벗어났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악한 영들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죽여야 돼요. 육신의 일을 죽여야 된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 네. 나는 예수의 보배는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내 몸은 성령의 덜이다. 악하고 더러 계신 나에게 떠나가라. 나를 미혹하는 악한 자들은 떠나가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말씀으로 악한 이런 마귀 사탄의 유혹,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죽여야 돼.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자아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 죽었다. 나 예수님은 죽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러면 죽은 시체에 귀신이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 그렇죠? 난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통 못한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음행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호색에 대해서 죽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죽었고, 주수에 대해서 죽었고, 분쟁에 대해서 죽었고, 시기 질투에도 죽었다. 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난 이제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새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래 이것들이 내 안에서 발동도 못하고 바깥에서 유혹을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는 주로 이 환상을 통해서 열린다는 거. 요한계시록 4장 5절로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환상이 열려가지고 뭘 보냐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보좌 앞에 등불이 7개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7명. 하나님의 7명. 성령이 7명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 여호와 영. 여호와 영. 본질은 여호와 영인데 지혜와 총명의 영,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그래서 7명이다. 7명. 그래서 그 7 촛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메노라라 그래요. 히브리로 메노라라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여기다 하나 좀 사놨으면 좋겠는데 정다임 목사님 저 허물하실 거라 전에 말씀하셨다는데 아직도 의사가 있습니까? 메노라. 금촛대 7개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하나 허물하시는 걸 하고 그 환상을 여러 가지 사도 요한께 여러 가지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다가 어떤 소녀 하나가 따라오면서 뭐라 그래요? 계속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소녀한테 사도 바울이 소녀한테 너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혀? 그런 말 하지 마. 그랬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장 나와라. 소녀를 상대한 것이 아니고 누굴 상대했어요? 귀신. 그 속에 있는 그 소녀 속에 있는 귀신을 상대해서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이 즉시 떠나가요. 즉시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 소녀를 고용한 고용주가 있어요. 고용주. 점치기가 아니고 점치기가 돈 벌어먹는 고용주가 있었는데 이제 귀신 나가니까 점이 쳐져요? 안 쳐져요?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가다 버렸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무래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영분별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 걸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네스 해겐 목사님 이분이 그 간증 중에 보면 이분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 거의 정통하고 성령에 대해서 정통하고 그런 분이에요. 하늘나라 가셔서 지금. 근데 이분이 그 치유사역도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텍사스의 테일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집회를 가셨어요. 치유 집회를 가셨는데 그 치유 집회를 주관한 교회의 목사님이 그 조카딸이 있었는데 조카딸이 그 폐에 암이 생겼어요. 폐암이 생겼는데 좀 나이가 어렸는지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 안 받겠다 그래. 수술 안 받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뭐 기도하긴 하는데 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왼쪽 폐에만 암이 있었는데 이거 전이 돼가지고 오른쪽 폐에도 또 암이 생겨요. 암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입원했는데 이게 수술이 안 돼요. 의사들이 너무 늦어가지고 수술이 안 된대. 그래서 뭐 하루에 6끼 밥 뭐 식사를 갖다 주는데 하나도 못 먹네. 하나도 못 넘기네. 못 넘겨.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케네세계 목사님이 치사히 한 분이니까 와서 이제 집회 때마다 이때는 집회를 뭐 매주 한 몇 주 한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 집회하는데 와서 첫째 주 와서 목요일 금요일 안수기도 받고 갔어요. 아무 뭐 증상이 없었어. 변화도 없었어요. 두 번째 주에도 또 안수기도 받고 갔어.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날까? 아무 역사. 셋째 주 목요일 날 왔는데 셋째 주 목요일 날 안수기도를 딱 하는 이 소녀가 암 환자 소녀가 제일 앞에 서는데 안수기도 딱 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영광 구름이 쫙 임하요. 하늘의 영광 구름 뭐라 그래요? 셰카이나래. 셰카이나. 영광의 구름이 쫙 임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고 목사님하고 이 소녀만 딱 보여요. 빛이 임해가지고 이 소녀 탁 빛이 쫙 이렇게 감싸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뭘 보시냐면 이 소녀의 이 왼쪽 폐에 뭐가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어요? 악령이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안 보이고 전혀 안 보이고 목사님만 딱 보이는 딱 보이신 거예요. 딱 보이는. 그럼 어떻게 해?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이 소녀에게서 나가! 하니까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엉엉 뭐 강아지처럼 막 나 나가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그렇지만 쫓아내면 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떠나가! 하니까 그냥 홍미백세 나서 그냥 귀에 못 받고 도망가버려. 그리고 나가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아까 왼쪽 폐하고 오른쪽 폐까지 전이돼서 자랬잖아요. 가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저 엑스레이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 해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찍었는데 그 찍어볼 필요 없다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래도 제가 몸의 상태가 유명한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하고 와가지고 몸의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다시 한번 찍어봐 달라고 계속 간청을 하니까 엑스레이 딱 찍었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상하네. 암이 싹 사라버렸어. 싹 사라버렸어. 깨끗이 난 거야. 할렐루야. 우와,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어찌 된 일이야? 내가 신의 집회, 치 집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3주째 기도를 받았더니만 속에부터 떠나간 거 떠나가고 내가 이렇게 깨끗이 났다. 간증을 해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10년 후에 만나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치유나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사를 뭐라고 한다? 영분별의 은사다. 우리 보면 감사한 건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런 영분별의 은사가 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와 있어요. 지금 제가 벌써 들은 것마다 한 5건, 6건,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영분별의 은사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그래서 소문 듣고 많이 왔잖아요. 딱 주님께서 보이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셔가지고 이제 길 쫓아내고 이렇게 또 지난번 그간 했잖아요. 그죠? 뭡니까? 게임 중독. 게임 중독. 걸린 여전대장 게임 중독을 밤새도록 새벽까지 계속 게임하는 게임.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그때만은 이제 게임을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영분별의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성령 은사가 참 많이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계시 은사 3가지, 발성의 은사 3가지,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 3가지. 근데 이것들은 이 은사들을 뭐 하려고 준다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남을 해치거나 뭐 이렇게 남을 부끄럽게 하거나 창피주거나 그렇게 하려고 주는 은사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막 사탄의 역사예요. 이거는 유익하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교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저도 여러분도 또 풍성하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풍성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계시 은사도 주시고, 발성의 은사도 주시고, 그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주시고, 또 능력의 은사도 주시고. 능력의 은사 뭐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주시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풍성이 나타나고 은사도 풍성이 나타나는 여러분 개인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의 은사도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것,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14가지 나머지는 다 무엇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성령보다 더 앞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영분별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영분별을 할 수가 있다. 영분별의 근거는 기록된 말씀. 말씀에서 벗어난 거는 이거는 마귀 영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이 영분별의 은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인가 사람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이걸 분별하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양심 전에 직감이라서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직감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다 마귀의 영이다를 분별하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직감을 통해. 두 번째가 양심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은 직감, 영의 느낌이에요. 영의 느낌. 내 영의 느낌으로 이거는 빨간불이네, 이거는 노란불이네, 이거는 파란불이다. 그렇게 영의 느낌으로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양심의 소리로 분별할 수 있고, 또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으로도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의 은사들이 풍성히 나타나고 성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15번 영분별 시리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에 참으로 영분별의 아버지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의 느낌, 직감적으로 깨달게 하시고 또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영이고 어느 것이 마귀의 영이고 또 사람의 영이 잘 분별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